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뒤돌아보면 참 녹록치 않은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살아내고 버텨내신 것, 또 믿음 잃지 않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전후좌우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는데 여러분 생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도 귀한 일이고요.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또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중에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잘생겨서 또 유명한 바람둥이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종교학 과목 시험을 치는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영적 의미를 논하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 사건을 아마 이야기를 하며 이 질문을 던진 거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영적 의미를 논하라. 이런 어렵고 난해한 질문이 나오면은요, 이 청년들은요 시험을 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수를 치고 싶다는 이야기도 제가 좀 들어보았습니다. 바이런도 황당했었는지 그냥 멍하게 창문만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다가와서 왜 문제를 풀지 않나 물었고 바이런은 쓸 말이 없습니다. 퉁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웃으면서 한 글자라도 쓰면 낙지에는 면할 테니 글을 적어보라고 어깨를 툭툭 치고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에 바이런이 고민을 하다가 딱 한 글의 문장을 적고 시험장을 떠났는데 그 한 글의 문장이 모든 신학자들과 교수들을 감동시켜서 최고 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이런이 이렇게 적고 떠난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더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서도요, 이 사건과 관련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 사역, 그분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도 초대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만났던 예수님을 따르던 5명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이 되어졌습니다. 잔치라는 것은 항상 왁자버끌하고 풍성하고 무언가 사람을 설레이고 기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한참 그렇게 여러분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잔치집에 작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이 뭐 대수겠느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문화적인 개념과 팔레스타인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개념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잔치집에서의 포도주는요, 특별히 여러분들 풍성한 삶과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할 신랑 신부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삶과 기쁨을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혼인찜의 필수품이 여러분 이 포도주였었습니다. 이런 앞날의 축복을 상징하는, 기쁨을 상징하는 필수품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으니 자칫 잔치를 중단할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주의 입장에서는 수치였었고요, 손님들에게는요 그들을 향한 이건 신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집의 위기를 눈치챈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셨고, 이 마리아는 잔치집에 찾아온 위기를 예수님에게 다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좀 구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생한 그 아들, 더 나아가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았었던 그 예수가 이 잔치집에 처한 위기를 그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아들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과 요청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함께 읽은 본문 4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늘 순종과 또 여러분들 이 부모를 향한 효를 행했을 분으로 어머니의 부탁에 딴지 안 걸고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벗고 나설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이 있는데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무언가 필요를 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였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쫓겨나기 십상이죠. 근데 애매모호한 반응이 이후로 말씀의 전체적인 사항으로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이 조금 거절하는 듯한 의사를 보이신 거예요. 이 가정의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은 내가 드러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냉담하게 거절하는 듯한 이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요, 이 예수님의 이 거절에 대한 애매모호한 반응에 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요? 실망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딴지를 걸지도 않고 아들의 차디찬 반응에 오히려 흔들리기보다는 하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라. 무엇이라 명하든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떠나더라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애매모호한 이 반응 속에서도 명확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무언가 그 가정을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제2 종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신앙과 영적인 자세와 믿음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애매모호한 반응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로부터, 내 자녀들로부터, 내가 접하고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애매모호한 반응을 접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서 저러는 건지 좋아서 저러는 건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애매모호할 때 따라서 해봅시다. 해석이 관건이다.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행과 불행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비유이겠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려고 이 추운 날씨에 이제 교회를 찾아왔는데 1층에서 우리 정금현 전도사님이 여러분 평상시보다 여러분에게 말을 좀 더 많이 못 건네거나 여러분들과 눈을 못 마주친 상태에서 여러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애매모호한 전도사님의 반응 속에서 저 여전도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올라와서 예배드리면은요, 그날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을 믿음과 신앙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전도사님이 오늘 되게 바쁘신가 보다, 딱하다, 나하고 인사도 못하고 또 내 격려도 받지 못하셨으니 오늘 얼마나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해석을 가지고서 올라오신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애틋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반응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든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든가,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라고 생각했다가는요, 우리의 삶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애매모호한 반응과 사항이 주어졌었을 때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따라서 봅시다. 신앙과 믿음과 긍정으로 해석하라. 애매모호한 반응에 극단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신앙과 긍정과 믿음으로 해석할 때 정신 건강과 신상에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차디찬 반응에도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겠지, 예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시겠지, 이런 긍정과 해석의 반응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종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무언가 하실 테니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라고 당부를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에 그 긍정의 해석으로 하는 마리아 어머님의 그 마음을 부응시키죠. 하인들을 찾아갑니다. 손 씻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은 후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종들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고
연회장은 그렇게 물로 여러분 만들어진 포도주를 맛보고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질이 좋고 향내가 나고 맛이 좋은 포도주인데 어찌 이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놓냐 감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 잔치집에 찾아온 위기는 해결이 되어졌고 그 풍성하고 흥겨운 잔치는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유명한 사건과 이야기를 두고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종종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사건과 이야기를 좋아하는가? 교회 내에 있는 애주가들이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봐라, 예수님께서 술을 좋아하시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해석도 참 멋지게 해요. 예수님이 술 마시는 것을 금했다면은 포도주로 물을 만드셔야 될 양반인데 오히려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걸 보니 술을 권장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술 마시는 것이 마음껏 허용된다고 하면서 이 본문을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죠. 술을 마시거나 담배 핀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는 소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 하면 큰일 나십니다. 문제는 못 가는 게 아니라 따라 세우시다 더 빨리 간다. 준비되지 않은 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도 다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이죠. 여러분, 술 먹어도 되는 구절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개념에서 이 포도주는요 물이 귀하다 보니 그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음료였었고, 게다가 잔치집에서의 술은요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그 당시에도 값비싼 가치가 포도주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는 많은 권면들은 대부분 왕이나 귀족들에게 하는 이 명령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치하지 말라는 그런 간접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가난한 평민들이 마음껏 이 값비싼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누군가의 잔치집에 초대되는 날이었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포도주가 잔치집엔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하필이면 잔치집에서 일으키셨냐는 것, 오늘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그것도 첫 번째 그 놀라운 기적을 다른 곳이 아니라 잔치집에서 일으키셨을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공인이 되어서 공적인 사역의 첫 행보와 첫 행선지는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야당의 대표이든 여당의 대표이든 대표가 되어서 공적인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그들이 처음 행선지 행보를 어디로 향하느냐가 모든 이목에 여러분 이 관심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충원으로 가서 참배를 하죠. 어떤 대표는요 광주로 갑니다. 어떤 대표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어떤 정치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대표로서 어떠한 일들을 공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행보와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행보와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었던 장소와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냐, 이게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하필이면 잔치집에서 일으키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예표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예표하셨느냐? 그분이 오셔서 잔치와 같은 기쁨의 삶, 풍성한 삶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영생과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 세웁시다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 잔치와 같은 기쁘고 풍성한 삶, 모자람 없는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명확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분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잔치집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목적이에요. 잔치집의 흥겨움과 기쁨을 깨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잔치집의 그 풍성함, 잔치집의 기쁨, 잔치집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 이 유명한 본문을 특별한 감동과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목사님들이 아주 어렵게 해석을 하다 보니,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너무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건과 그 이야기를 주신 첫 번째 기본적이고 모두가 아는 명쾌한 교훈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찾아서 함께 나눠야 돼요. 너무 익숙하고 유명하고 구태연한 이 말씀이다 보니까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다가 중요한 이 교훈을 놓쳐요.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잔치하듯 풍성하고 기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한 잔치와 기쁨의 삶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표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을 맛보고 만끽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과 믿음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으면서 받는 가장 큰 대표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쁨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셔서 구원하셨다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기쁨이 있어요. 나 같은 자의 신음의 작은 소리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역사하시고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가 변화되어지는 기쁨이 있고, 도저히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가는 이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또 다른 정의와 개념이라고 한다면 저의 좀 여러분들 이 과도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더불어 풍성한 삶, 잔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이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중단될 그 위기 속에서 여전히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기적을 잔치집에서 행하셨던 이유는요, 구정물 같은 우리의 삶을 포도주와 같이 향기 나는 삶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예표였었어요. 자, 오늘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 항아리가 아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한마디로요, 구정물 담는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은요, 쓸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 허드렛 물이었었어요. 팔레스타인의 문화 자체가 건조하다 보니 다니다 보면은 그 먼지가 많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집집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문 앞에 큰 항아리를 놓고 거기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조금 부자인 집들은 큰 항아리들이 더 많고 가난할수록 항아리의 숫자가 적은데, 지금도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가면 똑같은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잘 사는 집은요, 그렇게 주인이나 손님이 밖에 나갔다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문 앞에서 그 주인의 손과 발을 씻기는 그 일만 전담하는 종들이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한마디로 포도주로 만든 그 물은 그냥 먹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구정물이에요. 사용 못하는 허드렛 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구정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더러운 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은요, 아무리 더러운 인생, 아무리 여러분 허드렛같이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향기난 인생으로 변화되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신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더럽고 구속물 같고 쓸모없던 그 인생들이 향기나는 포도주와 같고, 여러분 가치 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난 성탄절 바로 전날 아주 오래간만에 제가 궁금했었던 한 분의 기쁜 소식을 좀 듣게 되어졌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손성원 집사님이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설교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제일 멀리서 설교와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제주도로 간 우리 신현희 성도라고 들었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저희 교회의 예배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안부를 여쭈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서 아내랑 다시 합쳐지고 아이도 아내도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말씀드렸던가요? 예,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소식이라 다시 들어도 너무나 기쁘네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런저런 축복을 하고 이제 5월 달쯤에 들어오신다고 하길래 그때 같이 우리 교제 나누자고 그렇게 인사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기가 막히죠. 소름 끼칠 만큼 그분이 인도네시아로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써주고 남긴 편지 한 장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 편지를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그동안은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에 와서 저는 베트남에서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인도네시아 지사장으로 가게 되어 그동안은 이런저런 교육이다 뭐다 받다 보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잠깐 있다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발령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중국에 있든 베트남에 있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타국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외롭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뭐 화상으로 통화도 다 되니까 보고 싶을 때는 그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도 좋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또다시 느꼈습니다. 제가 요즘은 눈만 뜨면 기도를 드리거든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더니 저희 가족이 다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8월쯤에 아기 엄마랑 같이 인도네시아로 와서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혼하셨던 분인데요, 다시 합쳐졌고요. 신앙생활을 전혀 안 가지셨던 분인데 이분이 부산 초원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갖게 되었고요. 아내도 아이도 거기서 세대까지 받고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그동안 가졌던 많은 어려움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에게 시련을 주시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도 죄송하고, 그리고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실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새벽 1시만 되면은 술을 거나하게 드신 한 분이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저 죽을랍니다. 자살할랍니다. 새벽 1, 2시만 되면 그 전화를 받으면은요,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이분이 죽을 것 같아서. 신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리셨고, 어려움 속에서 술만 드시다가 그렇게 중독에 빠지셨고, 견디다 못한 아내가 이혼을 해버렸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빼앗겨버렸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분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리기만 하면 헐던 인생이라도 변화가 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소개했어요. 처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교회에 나오게끔 만들고 기초적인 말씀에 책을 주고 예배 끝나면 항상 올라와서 신앙에 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매주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잠깐이지만 예배드리고 목사님과 우리 교회 분들과 잠깐의 대화, 그 만남들이 제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전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려고요.
목사님은 그냥 설교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깨달았답니다. 감사합니다. 저처럼 그냥 주일에 올리는 그 설교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쉼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비록 제가 한국에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항상 초원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세요입니다. 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성원. 사랑 여러분, 아무리 망가진 인생, 모두가 포기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기만 하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분이 역사하기만 하면은 오늘 구정물, 허드렛물이 가장 향내가 나고 가치 있는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주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대하는 누군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가치 있고 여러분 향내나는 인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분의 공적 사역을 이 결혼 예식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였었습니다. 끝으로 첫 번째 그 기적을 결혼 잔치집에서 벌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도 반신반의하던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실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요한은 이 첫 사건을 가리켜, 잘 보세요, 첫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표적이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예, 기적이라고 해야 함이 옳은데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기적들을 7가지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표적은 사실 기적의 한 여러분 영역이에요. 그러나 기적 자체로 놀라고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드러내는 징표,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보이는 사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드러내는 증거가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보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뭘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자신을 믿고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아, 예수님 저분이 그냥 인간 아니구나, 선지자 아니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기에 그런 징표와 증거가 되는 기적이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제자들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뭘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아, 우리의 선택이 옳았구나, 저분 정말 하나님이구나, 저분 인간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분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닐까?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닐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저 하나님은 아니실까? 제자들은 확신하고 깨닫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잔치집에 보이신 그 이유와 목적인데,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이 목적이 오늘 예수를 믿고 섬긴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믿지 않는 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고 변화와 성숙이 상식처럼 나타나게 하셔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역사가, 이 기적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기적의 여러분 신비는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기적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해 봅시다. 첫 번째,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께 찾아가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고 즐거움을 빼앗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라는 그 풍성함과 기쁨이 사라진 위기를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뢰므로 이 모든 문제에 여러분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실망밖에 더 합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자신이 여러분 더 부족함밖에 더 느낍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주님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이 약점입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삶에, 내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체험의 출발은 예수님에게 나아가 아뢰므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릎 꿇으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은 어떻게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까? 아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절을 극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지만 애매모호한 사항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건지 거절하시겠다는 건지 상황도 변화가 안 되고 사람도 변화가 안 되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은 뭐라고요? 행과 불행은 어떻게 여러분 가름되어진다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해석으로 가름되어진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거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쳐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지속적인 믿음을 기대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거룩한 좀 근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고, 조금만 섬기다가 여러분들 무언가 은혜가 없으면 포기하고, 조금만 믿다가 여러분 무언가 변화가 없으면, 유익이 없으면 포기하는데, 신앙은 근성과 끈기와 인내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내 기도와 내 도움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구나, 나 같은 자에게는 관심도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더 나아가 롬팔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지금 거절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왜요? 하나님은 굿웨이, 베로웨이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적과 잔치가 계속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함을 아뢰 뿐만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거절 속에서도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요즘에 수요일마다 저는 감동이 되는 것은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나와요. 나오시던 분들도 못 나오는데 처음 예수 믿는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모든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감격, 구원받는 감격, 변화되어지는 감격, 응답의 감격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새 가족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더더욱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떨결에 대답한 성도님들에게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나의 위기와 부족을 아뢰고 예수님의 애매모호한 거절에 대해서 믿음과 긍정으로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이신 명확한 말씀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어디 가서 여러분 사와야죠. 부잣집에 가서 빌려오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져서 이 응급 처방한 이 방식이 상식적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던 종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주인의 말에 죽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황당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했다가 망신당할 거 뻔하잖아요.
순종했다가 자칫하면은요, 여러분 이 주인에게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매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더러운 항아리에 물 떠다가 여러분 포도주가 부족한 이들에게 떠다 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씀에 뜨뜻미지근한 감정이 있으면 우리 쉽게 아멘합니다. 함부로 아멘하지 마세요. 아멘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약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말은 쉽게 하지만 삶에서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 순종의 단계까지 못 넘어갑니다. 우스갯소리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의 흑인 교회는요, 목사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화답한다니까는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어납시다 하면 맞습니다. 일어납시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갑시다. 맞습니다. 걸어갑시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갑시다. 맞습니다. 고조돼서도 달려갑시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그럼 갑자기 아멘이 없고 조용하대요. 그래서 저기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걸읍시다. 우스개 얘기지만은요, 말로써 뜨거우며 여러분 우리가 아멘 이야기를 하지만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종들은요, 이 어려운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자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적의 순간에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역사는 과거에도 지금도 기적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 내가 하시는 말씀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했다가 뻔히 주판수 튕기면은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물떠온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9절 보세요. 저는 9절의 말씀을 보고 또 볼 때마다 늘 감동이 되고 감격이 일어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그날 잔치집에서 제일 기뻤었던 이들은 기적이 일어나 술을 마신 이들도 기뻤었지만 저는 하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기적이 일어났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놀라운 새 일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 종들이 가장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며 행복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만이 알고 누리는 영적인 기쁨과 감격,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지 않는지, 왜 내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는지, 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데에 대해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간증으로 누구는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누구는 축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아름답게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똑같은 잔치집 교회에 와 있지만 왜 나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시지? 원망하고 쉽게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킬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종들처럼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이 시대의 어리석은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부산 총교회는 없겠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물떠온 하인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순종한 자들만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신비와 축복이 있는데 2022년 이 놀라운 은혜와 신비와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불안했습니다. 올 한 해를 저에게 한 문장으로 뒤돌아보며 표현하라면 살 얼음판을 걷는 거와 같은 한 해였었어요. 성도님들 믿음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교회에서 확진자 발생을 해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교회가 해야 될 그 선한 사역이 어려워져서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저러한 고민과 걱정으로 인해서 참 많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고민과 걱정은 다 기후로 그치게 하셨죠. 뒤돌아보니 20명이 넘는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대다수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그 처음 믿는 분들도 수요일에까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나와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와 성숙을 보게 하는 기쁨도 허락하셨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부산초원교회의 재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올 한 해도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알고 계시죠? 연말 때마다 여러분 음식 푸드박스 나눔을 이 진구의 가난한 분들에게 나눴고요, 지난 여름에는 300분의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일일이 다 포장을 해서 축복하며 그렇게 나눴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고 넘어갔지만 우리 지난달 11월 달에도 저희가 여러분 우리 김장 나눔을 저희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님들의 헌신과 또 섬기심으로 같이 여러분 김장을 이 점포 지역에 그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들과 우리 소년들에게 나누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 일들을 다 하면서도 올 한 해도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빚이 상당히 많이 또 여러분들 그것이 또 갚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힘들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내년에 녹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처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요, 불안해하지 않으려고요,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선교사님 두 분도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줄일지 모르겠지만 두 분을 더 저희들이 후원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아무런 선교사님이 아니라 다 선교사님도 귀하지만 정말로 귀한 선교사님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잠깐 내년 목회 구상을 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좋은 분들을 세상에 두 분을 또 만나게 돼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계속해서 연말마다 또 여러분들 더운 날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명절 때마다 또 김장철 때마다 점포동에 있는 우리 연약한 분들에게 교회가 더 힘있게 우리 섬기는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잔치가 계속되기에 저희 교회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잔치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기대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는 아뢰고, 애매모호한 하나님의 반응에는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긍정과 믿음으로 해석하며 십자가 박도 받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비밀스러운 기쁨과 풍성함에 참여하는 들러리들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